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절 3절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찾아서 읽어보시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그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아라.' 24장 32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뭐 나타난다. 잎사귀가 나오면, 싹이 우미 트고 잎사귀가 나오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이 모든 일은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던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그때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과 징조를 갖다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는 33절로 넘어가서 3절을 읽고 24장 3절을 읽고 33절을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본다는 건 뭐요? 이 땅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된 거.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 빵빵빵 터지는 거. 이게 그거구나. 이거구나. 제임스 성명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본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아니 천국의 비밀은 또 쳐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 3절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랍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물위를 걸어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은 충성과 순종이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건 엔트럴 라이프, 영생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디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까 읽었던 거 마태복음 7장 21절 참조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 천국 어디 새 예루살렘 성 어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그 방법 그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를 오른지 네가 알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하게 기도하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첫째 번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 많이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걷는 거 현상학적으로 많이 있지만, 뭐가 비밀이냐? 충성과 순종이다. 응?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 천국을. 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즉 천국, 승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알아 몰라? 알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낫지. 한 차원 높은 믿음이지. 참. 응? 아는 것이 힘이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면장. 그러니까 도마는 그 이후로 또 의심을 해요. 또 그래갖고 그 이후로 충성을 하려고 제일 먼데 그 당시 인도까지 가고 죽자고 전하다가 목베개 막 톡을 막 쓸려 죽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할까?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고 보냈으니까 내가 성공했다. 그랬을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한 충성과 순종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의 살찐 소와 막 그냥 송아지와 소떼를 들고 막 와. 그러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려. 그 소 끌고 오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이요, 이게 대체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내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기식하는 숨쉬는 것은 다 멸절시켜라. 근데 다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 살찐 소가 너무 기름져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로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하는 소리야. 제사가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망령된 짓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이 머쓱머쓱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휙 돌아서 가려니까 딱 잡아. 그러니까 아니 노세요. 막 잡을게 에봇이 찢어졌다. 더 큰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승리한 나를 위해서 축복 부담을 해주시는 거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백성들 쫙 골라서 자 아각 왕을 끌고 와서 저의 목을 쳐라. 와 백성들 쏟잖아. 사무엘 선자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지. 그리고 10월 전편에서 아유 웅웅거리니까 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을 예선 미리 뽑아놨으니까 기름불을 취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뽑아놓은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 이제 다윗 왕의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이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귀로 들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말 따라. 내 말을 따라 해. 내가 말한 대로 해.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실버나 들었다 뭐 보인다 보여 그러면서 말이지 뭐 그러지 말고 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 충성과 순종이다. 충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나와 여러분이 해야 돼.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어떤 부활이 첫째 부활인가? 다시 살아난다고? 먼저 부활했다고? 뭐 낮은 부활했다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늘의 형상 곧 천사들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 이제 7년째가 있는데 뭐 맞이가 되고 사는 여자 둘째 셋째 넷째 뭐 이거 뭐 그냥 읽어봐. 내 입으로 또 아프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어떤 천사들 형상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나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하늘의 형상 곧 천사들의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하던 무덤을 지키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어디에?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힛대겔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보는데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마치 저혈당 되면 온몸에 힘이 없고 쓰러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9절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는다. 잠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자는구나. 기절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환상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장, 11장, 12장은 같은 내용이 쫙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전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네가 마지막 날에 아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아이다. 이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서 10장 14절 또 12장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미운 것이 거룩한 것을 보던 그건 바로 멸망에 미운 물건이 다니엘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 일이 생겨?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흙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티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것도 이거 부활이라는 거, 부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혜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다 지금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충성과 순종이다. 근데 어떻게 뭐 좀 마음 내킴을 하고 막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때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내가 죽어도 살린다고 악착같이 우리 갖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론 첫 번째, 그 천사들의 형상, 천사들의 몸은 어떤 것이냐? 자유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할 때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건 또 뭔 소리야?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고 일어나고 또 얼굴이 근심에 쌓이고 수심에 쌓이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근일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가까울 근자 나일자 근일 일어난 일을 어찌 당신도 모르시오? 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그런데 우리의 장로들과 제자들이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러시오? 뭐요? 아니 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성경 보세요. 그래서 성경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옳지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더 하려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납비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시는 분이 뭐가 좀 아시는데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하룻밤 묵고 갑시다. 제가 식사들 하고 내가 할게요. 아이는 가야 돼요. 바빠요. 아니다. 예수님 바쁘지. 왜? 지금 저쪽에 11지대가 모여있거든요. 거기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부쩍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음식물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들 눈이 밝아져서 그인들 깨닫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갖다 눈도 먹습니다. 없어.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 거기서 하고 갔다가 저쪽에 문들이 다 닫혀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요한복음 20장 19절 문들이 닫혔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에게서 탁 나타나. 왜 문들이 닫혔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한 후에 예수의 잔당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내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부인장 책포용장 가지고서 담에색 부상으로 막 달려가는데 빛이 막 보니까 맞아 떨어졌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게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는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뭐요? 부인장을 앞에서 예수의 잔당들이 막 수백 명들이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들을 꽉 닫고 말소리가 바꿔서 나가지 않고 다 철저히 닫았는데 거기 예수님이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예수님 야 귀신이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보라 만져봐라. 정말 있네. 왜? 십자가 뭐 다 중요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어. 죽어도 못 믿어. 하여튼 지독하기도 합니다. 지독하기도 합니다. 지독하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는지 갖고 와봐라. 같이 먹어. 그제서야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야. 미련한 제자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 난 못 믿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자, 밖에서는 예수 장단들을 신고하시오 막 그러면서 막 포고를 내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시 또 모여 있어. 근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모여 있었대요. 도마도. 어?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앞에 있는 거. 도마가 없을 때 모여 있을 때는 19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그때 도마가 같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때 또 나타. 문들이 닫혀 있고 마가의 가락방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고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어. 문들을 꽁꽁 닫았어. 근데 또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싹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 이후에 할 말이 있는데 뭐 오해하기 쉬워서 내가 말 안 해. 자, 근데 그건 끝이야? 그러면 도마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이 시작된다. 도마야 이리 와라. 누가 이러는데 이리 와서 이 손가락으로 여기 구멍 뚫는 거 보이지? 여기다 넣어봐. 여기 넣어봐. 내 손가락에 못잡고 손을 넣어봐. 손가락을 넣어봐. 네 손을 내 오른쪽 옆구리 여기 봐. 옆구리 갔다. 한번 대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만져봐야지 믿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건 뭐요? 도마보다 더 복되다는 거요.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변화치와 들림과 이거요. 어? 근데 도마가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걸 왜? 최고의 아주 그냥 악평을 받는 거야. 저기 인도까지 가서 톱으로 칼로 그냥 강가에 딱 하고 하고 그 한가로 가는데 톱으로 쓱쓱쓱 그리고 될 때마다 그냥 으악 아픈 거야. 그거 죽은 거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을까? 드디어 내가 만회를 했다. 손바닥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다. 그것에 대한 내가 이제야 내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만회를 했다. 그러고 죽었을 거야 아마. 어?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시장초 처음부터 귀한 미신이라 붙었어. 주님과 아무리 뛰어내려면 넌 들어오서 앉아 씻을게요. 주님 막 안돼! 그러니까 안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는 몸은 하늘의 형상 천사들의 몸인데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다. 결론 두 번째, 천사들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생하는 몸이다.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 내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얼마나 많이 이렇게 때렸으면 말씀으로 막 때렸으면 내가 딱지가 났어. 이 썩을 것이 불감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믿음이 사망을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리.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 배신한 척들 자기가 나 참으래 예수 믿음이야. 예수. 응? 믿음을 버린 거야? 아니야. 율법에 그 지켜가 다 지켜서 가는 거야. 응?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 아까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저가 모든 나라를 갖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 천년 왕국의 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첫째 번, 둘째 번 얘기했어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그냥 처음 창시한 처음 중자 간 살아난 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 어디로? 땅으로? 바다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쭉 올라.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갖다 완전히 다 천년 왕국 동안 장악하고 다스리고 사는데 그 나라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런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부활 예수님 부활만 알지 우리들의 부활은 모르고 예수님 부활 공중 승천은 알지 우리들의 승천은 모르고 부활절 수태에 겪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부활의 종류가 무엇인지 몇 번의 부활이 있는지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 그리스도 공중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휴거되는 그런 부활 멸망의 묘 물건에 사용되어지는 큰 환란 직후 마지막 나팔소리에 썩고 죽을 몸이 변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환란 후 즉시 그 해가 어두워지며 큰 환란 멸망에 가져간 것.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고스서 희가 있느냐. 큰 환란 멸망에 가져간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장의 호령과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는 큰 나팔소리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변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있는데 자꾸 뭐 휴가가 아니지 뭐 이거 아니다 그랬다 성경에 있는데 자꾸 논란을 일으켜. 있으면 있는 걸 믿어야지. 응?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들의 부활도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아니 첫째 부활 심판하는 부활로 나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만큼은 확실하게 배웠사오니 이 말씀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SNS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 깨우쳐져서 저들이 이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재림 예수와 달란트 결산의 설교에서와 같이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열 나라를 다스려라. 너는
열 동네를 다스려라. 너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라.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